네, 오늘 에스더 8장의 말씀을 통해 에스더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모건하우절에 져서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제 워렌 버핏이 한 지인과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언젠가 워렌 버핏의 지인과 점심을 함께 했다. 편의상 그를 짐이라고 부르겠다. 그에게 들었던 이야기다. 짐은 2009년 말 워런을 차에 태우고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시내를 달리고 있었다. 그때는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 있던 때였고 오마하도 예외는 아니었다. 많은 상점과 사업체가 문을 닫은 상태였다. 짐이 워렌에게 물었다. 아무라군요. 과연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워런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짐, 196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초코바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자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니까 스니커즈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초코바는 무엇인지 아세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스니커즈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며 대화가 거기서 끝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무엇인가는 무너지고 다시금 세워지는 그 역사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늘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요, 결코 변화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건들로 가득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해도요. 또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심을 잃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심과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또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은 악한 꾀를 깨었던 하만이 자신의 꾀에 빠져서 이제는 그 장대에 자신이 세워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워두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렸고 그렇게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무런 큰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원수와도 같았던 그 하만이 죽고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 이 상황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만은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만의 대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만이 모르드게만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면 아마 에스더서는 하만이 죽고 나서부터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만의 원수가 아니라 그는 유다인의 대적이고 원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키고자 하만을 향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에게는요. 한 가지의 과제가 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만이 꾸며놓았던 악한 음모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악한 꾀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와 명령,
그것을 철회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왕은요, 유다인들에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에스더에 대한 관심과 사랑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지 유다인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하만이 이 조서를 쓸 때에 왕의 반지에 왕이 그 반지를 빼내주면서 인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을 알아서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백성에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왕의 무관심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한번 내려진 왕의 조서는요, 절대로 철회될 수 없다라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한번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요, 누구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악한 일을 주도했던 하만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음모로 쓰여진 조서라고 할지라도요, 여전히 효력이 있었고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요, 이것을 철회하기 위해 지혜롭게 아주 조심스럽게 왕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3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왕의 그 질문에, 그 물음에 마음속에 깊게 품고 있던 한 가지 소원을 드디어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갑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 하만이 계획하고 인친 바로 그 조서를 철회하는 일, 그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에스더의 마음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열심에 몰두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거듭해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에 원하는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더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왜 필요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욕심나는 것이 왜 없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오직 한 가지의 소원만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유다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마음의 소원은요, 에스더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이거나 인간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에스더가 그 한 가지의 소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단 한 번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무엇인가를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일에 그 한 번의 기회를 사용하고자 하십니까? 에스더와 같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그 마음의 소원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에스더가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천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에스더가 그 귀한 마음을 고백하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좋을 대로 조서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인장 반지를 내어주며 그것으로 인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의 조서는요, 이처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전달되었던 조서도 철회할 수 없고 앞으로 쓸 조서도 철회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쓰여진 조서를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서를 써서 그 앞선 조서를 막는 그러한 앞선 새로운 조서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한 번 내린 조서를 번복하는 일로 왕은 자칫하면요, 자신의 무능함과 무관심함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에 체면과 자존심만을 세우고자 했다면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냐. 새로운 조서를 내려 쓰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조서만 새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 역시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획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열심을 내어 달려가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서도요, 이 마음이 드러납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14절 말씀을 보면 왕의 어명, 그러니까 쓰여진 조서는 매우 급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를 전달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다인들은요,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12월이 되면요, 꼼짝없이 모두가 죽어야만 하는, 그렇게 죽을 날짜를 밟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목숨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운명이었는데,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고 내가 이제 망할 날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가장 기다렸던 가장 기다렸던 소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구원의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히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의 소식은요, 유다인들에게 가장 중요했고요, 가장 필요했고요, 가장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역졸들을 통해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 그 조서를 전달했던 것이죠. 유다인에게 선포된 구원의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은요, 유다인에게만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식이요,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건진받은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사망의 그늘 아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자리로 옮긴 바 된 그런 새로운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분의 열심을 통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녀를 통해 모든 유대인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처럼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과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신앙의 역사의 그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저와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무엇을 향해
또 열심을 내며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에스더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소원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마음과 뜻을 둘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따라 또 계획하심을 따라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생명 축제와 새참음악회 이것들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이 영신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와 아픔에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